자, 우리 사랑하는 기쁜 뜻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실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여러분 용납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은 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 여러분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시작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각자에게는 그래서요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과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질문이 그 앞에 이르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복음, 바로 이 십자가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방향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른 목적이 있음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심의 사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이루셨느냐, 그 목적이 바로 뭐냐,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냐면 곧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여러분 주님이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 만물에 대한 충만하심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래서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완성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 보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만물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가득함,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뭐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함, 곧 그것은 뭡니까? 그분의 다스리심,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맥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이요, 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됐고, 왜 죽으셔야 됐고, 왜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들림 받으셔야 됐느냐.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 그 뜻은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오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그 뜻,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이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실 이것은요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역사적으로는 이 시편의 내용이 역사적 사건에서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 사건을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호사밧과 그 여호람 왕이 모압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개선하는 그 장면을 이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서 이 거룩한 성 시온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 모습을 노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하심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단에게 승리하셨고 또 죽음을 이기셨고,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보통 그래서 은혜를 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있죠. 카리스. 예. 여러분 이 은혜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은사도 가지고 있지, 은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구원, 죄사함, 죄 용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은혜는 조금 그 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 이 은혜는 이 뒤에 있는 구절들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는 봉사의 직분과 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더 좋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여러분 있는 은사,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 직분들, 여러분 사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뭐에 맞게? 분량에 맞게. 그래서 이만큼을 줄지 이만큼을 줄지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대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사역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그 교회들을 더 잘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그리고 직분과 관련된 말씀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직분들이 무슨 직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을 나타내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들은 모두가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여러분 직분, 사역, 사명,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가 받은 건 다 각자예요. 사명도 각자고, 은사도 각자고, 직분도 각자예요.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엄지손가락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손가락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분명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한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헐뜯으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승리할 대상으로 여러분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내가 채워주고 또 나 또한 채움을 받으며 오늘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 여러분 하나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은사와 직분은 다 어디에 쓰기 위함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요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들을 통역함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직분과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12절은 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조금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잘 들어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되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뭐 그래도 맞는 표현 같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뉘앙스가 우리를 온전케 함이 먼저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먼저 온전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될 때 그 온전케 됨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게 돼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 11절에 이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역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개념에서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렇죠? 가르침은 왜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누굴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해요? 사람들에게 권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 가지 여러분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해진 성도들이 뭘 하게 됩니까? 섬기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섬기면서 그렇게 봉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공평합니다. 그렇죠? 너는 이쁘니까 내가 구원 이만큼 줄게. 너는 좀 못났으니까 그냥 요만큼만 가져.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2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임해요. 구원의 부르심은요, 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역의 부르심은 달라요. 사역의 부르심은요, 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내가 어떤 걸 배웠느냐,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느냐, 나에게 가진 은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것들에 따라서 내 사역의 부르심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명은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부르심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래커비는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여러분 이 시리즈를 좀 같이 배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 헨리 블래커비가 계시는데 그분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 영적 리더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리더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자를 삼게 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인정한다라면, 그러니까 직분자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그 과정이 힘들고 여러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 사명,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여러분 불러주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은사적인 것보다 먼저 이 직분적인 것들을 더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누구든지 섬기는 일을 기본적인 의무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온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지체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 교회라는 건물은요, 결코 온전해질 수 없게 됩니다. 기둥을, 여러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 하나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부실하면 아무리 나머지 기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없겠죠. 우리 각자가 여러분 그러한 지체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여러분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큰 능력이, 재능이, 은사가 여러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그 작은 감사의 말 하나가, 그 글 하나가,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한 그 짧은 기도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은사들, 그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각자의 그 부르심의 사역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귀한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3절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성함을 또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성숙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성장의 목적지가 뭐냐,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래서 아는 것에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온전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요 바른 지식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요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바른 지식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헛된 믿음, 거짓된 사상, 여러분 거짓된 지식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요 흔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이 참된 지식을 깨달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청소년들이요 또 청년들이요 심지어 오랜 신앙의 삶을 사셨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지식들, 유혹과 풍조에 빠져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요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적 주장들 그리고 그 지식들에 현혹되기도 하고요.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쫓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리고 12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지식,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지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또 이것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참된 것을 하여서라는 표현을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참된 것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참된 것을 하는 것, 그러한 행위는 곧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오늘 자신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주님에게 이르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가졌던 신앙이, 여러분, 그 믿음이요, 평생 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나가듯이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한 몸이 된 교회로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며 자라가며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한 삶, 오늘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오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하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귀한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며 오직 사랑하사 참된 것을 말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땅에 쏟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